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뿌리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말씀의 뿌리 삶의 열매입니다. 제야의 종소리, 우리 종각에서 아마 지금 시간이 12분인데 아마 12분 전에 종각의 서울 종로에서 종자는 으뜸 종자거든요. 제일 아주 중심되는 길이다 해서 종로입니다. 수원에도 종로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종로가 있습니다. 부산 종로 있습니까? 없어요? 부산 종로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도시마다요. 이게 가장 중심되는 길,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 그 종각의 그 보신각, 종을 치는데 33번을 칩니다. 왜 33번인가? 원래는 이게 제야의 종소리야 해서 제야자가 제야는 섣달 금음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이죠. 음력.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양력으로, 이게 지금 사실은 문화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말은 음력이에요. 제야. 글자는 제야, 이 음력 섣달 금음날을 얘기하는데 음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정 때, 설 때가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양력을 지키면서 용어는 이 음력을 갖다 쓰고 있고요. 이 종을 치는 이 문화는 어디서 온 거냐면 불교에서 왔습니다. 절에서 제야 섣달 금음 때 108번을 쳤다고 합니다. 107번은 31일 음력 금음 마지막 날에 치고 마지막 한 번을 넘어가면 시간이 넘어가면 그때 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는 그게 이제 제야의 종소리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3년도 6.25 전쟁이 막 끝나는 그 해부터 이것을 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33번을 치는데 누가 치냐면 서울시장을 비롯한 처음에는 이제 주로 정치인들이 치다가 요즘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요번에도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소방관, 이 명동의 관광안내원,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민들 대표로 해서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1명, 서울시장까지 해서 12명이 33번의 종소리를 칩니다. 이게 제야의 종소리죠. 우리 아까 우리 찬양님도 하신 우리 신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은 날입니다. 태양이 오늘 태양이 다른 태양이 아니고 똑같은 태양이겠죠. 똑같은 날의 연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르죠.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이, 저는 가만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잠깐 묵상을 했는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문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을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복제라는 것을 하죠. 복제라는 것은 A에서 A-를 복제를 하면 똑같이 되어집니다. 영국에서 이 돌리 양을 처음으로 복제해서 이 복제가 왜 놀라운 거였냐면 소위 체세포에 의한 생식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세포, 그래서 귓볼 같은 데서 세포, 이 체세포를 그냥 하나 에다가 거기다가 핵을 빼내고 다시 핵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거를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해내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인간들의 복제는 그야말로 똑같은 거. 그래서 복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기독교계, 캐톨릭 이런 데서 그냥 반대하고 굉장히 그걸 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도전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물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계속 많이 복제해내면 좋겠죠. 그런데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막 복제해내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복제된 사람에게는 몸은 복제되는데 과연 영혼은, 그 복제된 인간의 영혼은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 복제를 시켜놓고 내가 원래 원본 오리지널이 예를 들어서 간이 좀 병들었어요. 그러면 복제된 인간에서 간을 떼다가 여기다가 이식을 하면 그건 도대체 윤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하여간 그 인간 복제 얘기가 나오면서 소위 의료 윤리 문제가 아주 참 굉장히 발달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반 윤리학과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쪽을 연구를 많이 하고 논의가 많이 되어졌죠. 인간의 복제는 그야말로 아인슈타인이면 아인슈타인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체세포의 원조십니다. 체세포에 의한 인간 복제 원조세요. 남자의 뼈를 이게 체세포잖아요.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체세포에 의한 인간 복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제는 똑같지 않아요.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도 아까 어제의 날과 오늘의 날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해 뜨는 시간이 매일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1월 1일은 뭐 뉴스에 뭐 어디가 제일 먼저 뜬다 막 가지고 서로들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7시 뭐 42분 뭐 그거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육지에서 뜨는 모양입니다. 독도가 제일 먼저, 물론 동쪽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뜨겠죠. 해 제일 먼저 뜨는 그 정동진, 서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정동진. 그러니까 정동진이 막 관광 상품화 되니까 그러면 해가 지는 서쪽에 제일 서진, 인천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 뜨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해 지는 거, 해 너미, 해돋이 막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마지막 해 지는 것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해넘입니다. 해넘이 보러 가는, 뭐 변산반도 이런 데가 아주 유명한 그 해넘이 이런 관광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뭐 일본은 또 달라지고요. 지구에 금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금을 거놨어요. 날짜 변경선이라는 걸 해서 거기만 지나가면 날짜가 바뀌는 걸로 사람들이 약속을 했을 뿐이지 해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 뜨는 시간은 매일 다릅니다. 해 모양도 다 다르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삐딱하게 있는, 우리 지구 보면 삐딱한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나오고 해 뜨는 시간이 날마다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가 뜨는 것 같은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세포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온몸의 세포가 다 다르고요. 인구 65억, 지금 70억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 인구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다 같은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이 인간은 획일화를 시킵니다. 인간의 문명은 도시화를 촉진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매일 똑같은 날 같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날로 살아갑니다. 세상도 이 날을 기념해서 제아의 종소리를 치고, 제가 그 바로 옆에 빌딩이 거기 이제 구몬 빌딩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교원에서 상담 그 고문 일을 할 때 바로 그 건물에 있어서 바로 옆입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도 어제군요.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월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설교하러 가는데 어제 가니까 그 보신각에 그냥 온갖 방송차들, 그 무대 설치하는 사람들, 그 보신각 일대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과. 그 옆에 카페가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한 자리가 20몇만 원씩 합니다. 그 바로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저 보신각 보는데 그 시간대, 그 시간대를 차지하려면 커피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종소리 들어. 세상 문화에도 그렇게, 우리 근데 기독교 문화에도 이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무슨 뜻인가요?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송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송구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영시에 드린다 해서 영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또 자정에 드린다 해서 자정 예배라고 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가 2번 있잖아요. 낮 12시는 정오라고 그러고 밤 12시는 자정이라고 하는데 자정 예배 혹은 천주교에서는 자정 미사
영시 예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땡 12시가 되면 그때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대학생 때 어느 새로운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좀 약간 쇼맨십도 있고 아주 우리는 예배가 참 제가 느끼기에는 좀 투박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예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시작하는 시간도 적당히 시작하고 뭐 이렇게 아주 두리뭉실하게 하는 좀 투박한 예배, 좀 거친 예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바로 다음에 10계명 쭉 설명하고 곧바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거든 하면서 원시 제단이에요. 그게 아주 우리는 이제 원초적인 제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시 제단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너희가 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하고 단을 쌓으면 우리는요 아주 대리석 잘 깎아서 제단을 잘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원시 제단의 투박성이 어쩌면 자꾸만 사람들이 다듬다 보면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하면서 자꾸만 치장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본질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질은 없어지고 사람들의 모습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주 그런데 잘 하셨습니다. 예배가 아주 굉장히 갑자기 세련지.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앞부분은 1부 송구 예배, 2부 그 다음에 뭐겠어요? 영신 예배. 그런데 시간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잘 했는지 송구 예배가 딱 59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영시 예배가 딱 될 때 영신 예배 드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게 성도들 그 영시에 맞춰가지고 시간이 딱 할 때 그렇게 타임 테이블을 하고 사람들은 막 교인들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너무 자비적이지 않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가요 기독교 안에도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런 문화가 이런 예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시 예배, 자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시 예배, 자정 예배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목사님이 그냥 2시간, 3시간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져서 다 머리에 눌러가면서 축복합니다. 목사님 막 땀 닦아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또 누구부터 축복을 받느냐. 그게 또 교인들 사이에 은근히 알력이 있어요. 먼저 받으려고 하고 그 목사님의 손에 특별한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복신앙의 형태로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영시예배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고 또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그 순수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인간들의 복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기복신앙, 기복적 할 때 기복이 뭐냐면 기는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복을 기도하는 복을 간구하는 것 좋죠. 근데 문제는 어떤 복을 간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동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축복하시죠. 또 7째 날을 복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복이 3번 나오는데 하나는 동물들을 축복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동물들에게는 뭐가 빠져 있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복의 특징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물적인 복
이상으로 정복과 다스리는 복이 추가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정복하라니까 진짜 정복합니다. 다스리라고 하니까 진짜 다스려.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이 소위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 시기에 콜럼버스라든지 뭐 이런 이 사람들이 해양 시대를 맞이해서 마젤란이라든지 막 그러면서 식민지를 개척해 가면서 그때 사람들이 교회가 설교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런 정복 신앙입니다. 가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노예로 잡아오면서 그 기독교 교회가 한 거예요. 저지른 겁니다. 그 교회가 뭐라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했냐면, 봐라,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 저주를 받지 않냐. 그 함의 후예가 누구냐? 흑인들이다. 그래서 흑인들이 저주받은 이 백성을 셈 족속이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다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복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복이 있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복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기독교, 비성경적인 우리 동양의 샤머니즘과 무속신앙, 민속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복신앙의 그 원하는 복은 뭐냐면 그것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가시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죠. 아니 성경에 그런 복이 없느냐? 분명히 있죠. 구약에도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시 예배 때, 자정 예배 때 하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복에 복을 더하사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들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그런 복들은 물론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교육적 목적으로 했던 것이 본질은 어디 있느냐? 신약에 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 팔복에 마태복음, 우리 지금 7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긴 설교로 이루어진 산상설교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제일 처음이 팔복입니다. 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 3.1절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요, 3.1절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냐면 33명이죠. 우리나라가 3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이 홀수를 좋아합니다. 1, 3, 5, 7, 9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5일 단오 이런 걸 다 7월 7, 칠석 이런 걸 3월 삼진날 33 민족 대표 33명을 3.1절 때 했는데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5명이 불교였고 2명이 천도교였습니다. 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우리가 부산에서 이 세계 WCC 그걸 막 이 배척을 하고 비판을 하고 했었습니다. 또 그런 교단들 막 나서서 한 교단들도 많이 있었는데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오해도 많고 어떤 한 부분을 침소봉대한 것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33인에 보면 그게 정말로 그 종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민족의 문제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기독교인 16명, 불교인 15명, 천도교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의 기독교의 인구의 수가 2%였다고 그래요.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도대체 몇백만인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뭘 했냐면 문학의 밤이라는 걸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입시하느라고 정신 없겠죠? 그때 이렇게 보면 그 문학의 밤 할 때 안 믿는 친구들 다 와서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훨씬 교회보다 앞서가 있죠.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배워가는데 이게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오선지 악보, 우리가 보는 악보가 이게 기독교가 전파시킨 겁니다. 서양음악을 찬송가로. 여러분 사실은요, 한글 보급 있죠. 한글이 이 민간의 뭐 주시경 선생님 이런 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서민들에게 민간에게 퍼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서 번역 역사 이런 걸 볼 때 한글로 된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려니까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보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한국 사회를 사실은 이끌어 갔었죠. 초기 한국 교회.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배워갑니다. 세상의 소위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자본주의적인 영향을 온통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한 예배가 되고 있는데 기복적인 그런 축복의 그런 장으로 변질되어지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거기에 좀 더 채색이 아주 복음적인 것처럼 아주 진리인 것처럼 이게 가면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씀 뽑기라는 겁니다. 이 교회들마다 다 하죠. 이런 데다가 말씀을 이렇게 오래 말씀하고 딱 보니까 성경 어쩌면 내 상황에 이렇게 딱 맞는 말씀 주셨냐고 하면서 그거를 붙들고 다니는데 사실은 말씀마저도 이런 요행수에 의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여러 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행운권 추첨 같은 거 해서 상품 나눠주고 하는 거와 말씀 뽑는 거 뭐가 다르냐. 그건 그냥 상품 나눠주고 끝나는 거와 말씀 이것은 아주 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주 우리 진리를 교묘하게 요행수에 붙여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마치 그게 합당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수법이다라고 생각돼요. 송구영신 예배 사실은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이게 우리 그 무속 신앙에서 그런 복을 구하는 데서 온 거서 과감히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럴 만한 용기는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아까 찬송을 부를 때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또 인도하면서 몇 번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말씀,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속에 위로를 주나. 말씀 속, 근데 요즘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당당하지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있고요. 내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서 누가 아이고 목사님 하고 큰 소리로 부르면요, 제가 왜 또 저렇게 부르나. 그냥 선배님 이렇게 부르는 후배가 훨씬 더 고맙고 한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의 뿌리 삶의 열매, 이것이 내가 2014년도 올해 우리 교회가 또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이 표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지방회라고 하는데, 지방회 그 총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무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한 해 더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상 연이어서 막 하는 건 제가 처음이 됐는데, 목사님들 모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임을 하기가. 어떤 참 존경스럽게 저 목사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아니 목사라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크게 있어요.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것도 지나치면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될 수 있어. 그걸 결벽증이라고 하죠. 오버클리닝. 그것도.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관찰을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이요.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국이 천국을 뭐가 천국이냐?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천국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지만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대표적이죠. 주기도문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디에 임하겠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심령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나라에 임하고 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천국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저기 있는 거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된다. 여기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강조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성향으로서는 어떤 분이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이 있다. 어떤 분이 여기 이 땅에서의 천국을 강조하겠습니다. 진보적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땅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이 둘 다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있어요. 오늘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죠. 천국이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도 목회도 성공했다, 이것도 세상적인 표현인데, 교회가 잘 되시는 분들, 큰 교회가 부흥이 되신 분들은 어떤 걸 강조할까요? 또 진보적인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하고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어딜 강조할 것 같아요? 네. 여기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 땅에서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과 계속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나고 정직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천국이죠. 그러나 그 미래적 천국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어디서 행하겠어요? 그곳에서 이 땅에서 행하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 성경 신약 27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사실은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편지가 있는데 편지가 먼저 기록되어집니다. 편지하면 서신서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서신, 바울 신학. 여러분들 뭐 신학 공부는 안 하셔도 우리가 신학 공부 한 권 이상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신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어요? 네 글자로 사자성어.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울의 신앙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표가 그겁니다.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울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죠. 그 이신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또 있지만,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도대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황제가 시저가 주인이라고, 큐리오스라고 황제를 숭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큐리오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의 고백은. 근데 지금은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죠. 나더러 이 예수님이 이신칭의라고 했을 때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미 그 초대교회 사회에 편만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저자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울의 교리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울 서신을 알고 있던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값싼 복음에 기독교가 병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소위 CC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리식 전도법이라고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당신 오늘 당신의 생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값싼 복음, 기독교가 복음의 또 하나의 측면을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찌핑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 교리가 잘못돼서 교리만 바꿨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힘든 것이 성경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교리고 하나가 윤리입니다.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 크게 두 분나 앞부분은 교리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뒷부분은 윤리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윤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교리가 다 거짓이 되고 있는,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라는 것 앞에 우리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내가 열심히 소위 세상 사람들 표현을 빌리면 내가 목사질하고 사는데
가끔요 안 믿는 친척들 만나잖아요. 저보고 인사를 합니다.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표현을 못하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목회 잘 되십니까? 막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용어를 모르니까, 그 단어를 모르니까 사업 잘 되시냐고. 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넌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외치는데 그 말씀을 그 말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행함이 없으면 그 주초를, 기초를 모래 위에 짓는 잡과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그 말씀 위에 행함이 있어야 그 우리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이게 반석이 도대체 뭐냐? 말씀만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행함이 있는 자, 그것이 반석입니다. 반석이. 그래서 말씀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의 뿌리,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는 거죠. 열매가 여기에도 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나무를 알 수 있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야고보서를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이야기는 경건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관용어가 꾸미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시 말로 하면 정결하지 않은 경건이 있습니다. 더러운 경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내가 경건한 척 하죠.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종교틱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찬송을 보면서 내가 말씀 속에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토해내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촛대를,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우리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촛대가 옮겨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어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올해 오늘 한 해 내가 이것만은 꼭 실천하면 크고 엄청난 거, 첫 예배 때 송경 우리 교회 비전 아까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런 계획 세우지 말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이 말씀 위에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 것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그 천국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함께 그곳에서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